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시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시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가장 풍요로운 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는 왕으로 40년을 이제 제위에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울 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 왕위에 있는 기간 동안 20년을 건축하는 데 올인했습니다. 7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힘썼고, 또 13년은 이 궁궐을 건축하는 데 그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조성하고 공원을 만들고 도시 재생 사업에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가, 이런 회한과 함께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너무 바빴습니다. 세상 일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제의 의자왕이 3000궁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강력한 제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 자기의 여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골몰하는 시간은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늙고 지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처럼 이렇게 헛되게 살지 말라고 아들에게, 특별히 르호보암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열심 내는 것보다 다른 세상 일에 열심 내는 것, 그것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쳐놓은 덫입니다. 이 덫에 걸려 허덕이다가 늙고 지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7절 말씀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14가지 상반된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슬프고 괴롭고 낙심된 일들만 기억하면서 절망과 낙심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다. 이런 말씀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상과 벌이 항상 상존합니다. 축복이 있으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난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날이 있습니다. 14가지 상반된 때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때는 어느 때일까요? 좋은 육교의 때, 내 때는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지금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은 유독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괴롭다, 슬프다, 고달프다, 경기가 좋지 않다, 더 미래는 더 낙관적이지가 않다. 왜? 아이를 이렇게 안 낳으니까 미래가 좋을 것이 뭐가 있겠어. 계속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진단만 해댑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으면 지구 인구 폭발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각 나라마다 이 산하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둘만 낳아 잘,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딸 둘도 괜찮다, 딸도 괜찮다, 하나만 낳자, 이렇게 미래를 진단하고 부정적으로 진단하고 인구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이 결국 우리에게는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후 인구는 급속하게 폭발적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이 선진국들은 애를 다 안 낳고 후진국에서 이제 애를 너무나 열심히 낳았고 인구는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힘듭니까?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쓴 이 런드 옵티미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옵티미즘이란 말은 희망적인, 낙관적인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비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나쁜 감정이 몸에 밴다는 이야기예요. 이 나쁜 감정이 우울감, 그 다음에 미 찾아오고 그 정신에 미치는 우울감이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병까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비관적인 사고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저건 내가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망설이고 뒷걸음치다가 결국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때문에 상황이 꼬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배우 청 노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종이에 적어서 그것을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제로 만들어버릴 때 그러한 생각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세상에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사고를 던져버린 거예요. 이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개미의 책 속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950년대 영국에서 컨테이너 선이 이제 스코틀랜드 항구에서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싣기 위해서 출항을 대기하고 있어요. 냉동 컨테이너 선입니다. 한 직원이 그 냉동 컨테이너를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다른 직원이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쾅 잠가 버렸어요. 나올라 보니까 문이 잠겨 있네.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배는 서서히 이 포르투갈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여기 냉동실인데 어떡하지? 아이쿠, 나는 죽었군. 그래서 그는 냉동실에서 쇠조각을 하나 찾아서 냉동실 벽에
이제 그 자신의 죽음 일기를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간 거예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죽음의 고통을 꼼꼼히 기록한 것입니다. 냉기가 코와 발가락과 손가락에 닿는구나. 가슴이 조여온다. 상처가 났다. 몸이 조금씩 굳어간다. 얼음덩어리로 변해가는구나. 자신의 생각을 쭉 적어갔습니다. 드디어 배가 리스본에 도착했습니다. 선장이 냉동 컨테이너 선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일기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실지 않았기 때문에 냉동 컨디션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의 온도는 19도였습니다. 섭씨 19도에 얼어 죽었어요. 왜요? 자기는 죽는다는 패배의식이 결국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육신에 미치었었고, 그리고 19도 날씨에, 따뜻한 날씨에 얼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글 중에 점 하나 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빛에서 점 하나를 빼면 빛이 됩니다. 이 불가능을 하나를 더하면 그 고칠병에서 점 하나를 빼면 고질병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을 뜻하는 impossible이 있어요. 그 하나를 더 붙이면, 빼면 impossible이 됩니다. 점 하나를 붙이면 impossible에 점 하나를 붙이면 im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dream is nowhere라는 단어가 문장이 있습니다. 꿈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하나를 더 붙이면 dream is nowhere, 이건 띄면 now here로 띄면 꿈은 여기 있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공에 대한 강한 도전의식과 긍정적인 생각, 자기 체면이라는 얘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키프로스 왕 피그말리온이 조각상, 자기가 만든 아름다운 상아 조각상을 보고 그것이 너무 예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조각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 조각상이 내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망을 갖고 있으니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진짜로 그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줬대요. 키프로스 왕 부인이 된 거죠. 사람이 적극적으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세일즈맨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프리카에 구두 회사에 세일즈맨이 갔어요. 한 사람이 보니까, 야, 여기 사람들 한 명도 신을 신고 있지 않네. 구두 신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네. 그래서 본사에 전보를 쳤습니다. 구두 신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업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가서 보니까 구두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보를 쳤습니다. 여기 대박 났습니다. 구두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우리가 구두를 갖다 팔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는 180도 다릅니다. 이 문승열이라는 KB 국민은행 그 지점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경영 컨설턴트로 있던 그 사람이 쓴 한국 부자 세븐 파워의 비밀이라는 것에 보면, 청소부에 시작해서 대형 예식장 체인점을 갖춘 60대 사장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래, 우리 뒷동산에 터가 좋아서 훌륭한 인물이 여기서 우리 마을에서는 반드시 날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그 훌륭한 인물이 바로 나다
라고 자기의 체면을 걸고 열심히 살았대요. 청소부로 일했으니까 그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청소 비즈니스가 그래도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청소 하면서 컨트랙 맺어서 그렇게 살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우리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맥길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뇌가 20%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어려운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